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질,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팽창하는 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멈출 수 없이 팽창하고 있는 그 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떤 제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어떤 조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심지어 작은 내교조차도 없는 교회였지만 말 그대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브먼트, 운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고 순수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어떤 동기로 만들어낸 운동은 점점 그 참여가 미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확장되고 있는 팽창하는 운동력이라는 것을 지나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을 건너서 미국을 지나서 아시아권에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교회 자체만 놓고 보면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한 지역에서 쇠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비판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표현 중에 하나가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기독교 사회는 지나가 버렸다. 기독교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의미에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성경의 영향력, 교회의 힘은 더 이상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쇠퇴해져가는 힘이 되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힘이 조금 퇴색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팽창의 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녀온 선교지 가운데 남미의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도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바이블 데이, 성경의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온두라스입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집회를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교회가 쇠퇴할지 모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더 이상 말씀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보이지만 세계 전체를 펴놓고 보면 쇠퇴한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팽창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선교의 역사,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쇠퇴했다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열정과 자기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식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한 신앙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금도 뜨거운 열정과 순교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하교회에서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슬람 세력 한복판에서 지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정권이나 권력이나 문화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팽창하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음부의 건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전체를 분석해 보면 주님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운동력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펴놓고 교회의 이러한 사이클을 3M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첫 번째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브먼트.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운동의 단계를 넘어서면 머신, 기계가 되어버리는 단계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기계가 되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은 머뉴먼트, 기념비와 같은 교회로 전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운동 자체가 되었던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은 미셔너리 처치라고 표현을 해요. 미셔널 처치,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이는 성도들의 내면에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이런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두 번째 기계와 같은 공동체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 본연의 사도행전적 생명력은 상실해 버립니다. 교회의 제도는 잘 정비가 되고 조직은 체계화되었고 형식도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이 기계화된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는 것, 현상 유지만 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며 돌아가는 단계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접어듭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 머지않아 머뉴먼트, 기념비와 같은 이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뮤지엄 처치예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500년이 되었고 1000년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예배당 안에 걸려있는 그림이 어떤 화가가 그렸던 얼마나 탁월한 작품인지 놀라운 조각인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그 조각 앞에서 숨도 막 쉬지 말래요. 노틀담 대성당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노틀담 대성당을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 내부가 아이콘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틀담 대성당 가운데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피에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피에타상에 먼지가 앉으면 안 되니까 숨을 닿게 쉬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숨을 참았죠. 저는 그렇게 잘 보존하는 것, 역사의 자료를 잘 가치 있게 보존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의 전부라면 그 교회는 말 그대로 박물관 교회인 거예요. 박물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적, 기계적이지 않은, 박물관으로 전락하지 않은, 움직이는, 팽창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박물관 안에 복음을 가두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지만 바리새인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했을 때 소위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사이에 나오는 약 400년 중간기로 알려진 시간 사이에
영적인 구심점을 잡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알려주고자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세속화를 끊임없이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최일선에서 시작된 말씀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미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리더들, 랍비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워주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헌신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씀 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서 안에 들어오면 이미 한 400~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공생의 시기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과 문화와 제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위선적인 신앙의 대명사로 전락해 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운동이었다가 생명력 있는 운동이었다가 고태화된 박물관의 신앙으로 바리새인들은 전락해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함께 다니는 또 다른 12명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예수님이 금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하셨을 거예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은밀한 금식.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금식의 경건의 삶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 제도 안에서 행하는 금식,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금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구별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적 가운데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하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주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 속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운동력, 그 생명력의 근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결혼의 비유입니다. 19절,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 교회의 운동력은 무엇인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에 교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힘은,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구속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신앙 공동체의 운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신랑 신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결혼 잔치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와 우리의 결혼 문화는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약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그러나 법적인 부부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동거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고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는 신부를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략 언제쯤 오겠지. 그러면 신부는 대략 언제쯤 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올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오실 주님을 늘 맞이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준비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교회는 운동력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교회가 중매자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것이 교회의 전도이고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주례를 많이 했지만 결혼식을 하다 보면, 주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순서를 막 바꾸기도 하고 잘못 하고 났더니 잘못 이렇게 순서나 이렇게 실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신랑 신부나 혼주들로부터 실수했다고, 결혼식 실수했다고 야단 맞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습니다.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의 본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신랑하고 신부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고.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모두 금식. 오늘 오신 하객들 모두 금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가 결혼식 마치자마자 배고프다고 식당으로 가는 신랑 신부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의 금식이에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98년 1월 20일 한겨울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말에 교회가 다 원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1월 20일 화요일 낮 12시에 교회가 텅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오는 98년 1월 20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눈이 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 낮 시간이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지방에 계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버스 한 대 올라오고 저희 처가댁 어른이 이제 공직에 계셔가지고 평일 낮 시간에 그래도 누가 뭐 많이 오시겠나 싶어서 사실 식사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갈비탕을 200인분 정도 준비를 했어요. 200명. 눈 오는 화요일 점심에 그 갈비탕 먹겠다고 누가 뭐 오겠나 싶어서 남으면 이제 내가 먹어야지 생각하고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겨울인데 보충 수업 안 가고 교복 입고 갈비탕 먹으러 온 거예요. 이런 돈 안 되는 애들까지 다 와서 갈비탕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을 마치고 피로연하는데 이제 인사드리러 나중에 가보니까 식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갈비탕 집인 동시에 불고기 집이었거든요.
늦게 보시는 분들 바로 불고기 나가잖아요. 밥값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 밤 내가 먼저 먹자고 뛰쳐나가는 신랑 신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저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금식이에요. 그런데 슬픔의 금식을 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신랑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빼앗길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쁨의 금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금자리 교회의 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하시죠.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옷감은 당기는 힘이 있죠.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옛 옷감은 탄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좋은 옷감을 가져다 써버리면은 이 탄력성이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옛 옷이 터져버리거나 새 옷감도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옷을 입어야지 옛 것을 고치려고 새 옷감을 갖다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옷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된 헌옷과도 같은 유대인의 율법과 안식일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 옷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것도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로 끊임없이 새롭게 갈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 교회에 대한 개별적인 신앙 경험, 교회 경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좋았던 것과 새로운 좋은 것을 합치면 어느 것도 쓰지 못하는 괴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새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가지고 갈 때는 어느 것도 입지 못할 옷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옛 옷은 망가져야 되고 복음으로 새 옷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 그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에 좋았던 것을 자꾸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새 일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옷, 이전의 옷에 복음을 가두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정통,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정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정통 아래 세워졌던 트래디션, 전통이 있어요. 이 오래된 전통만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래서 저는 문화재를, 이런 표현을 드는데, 문화재를 보관하려다가 교회가 문화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고태화된 박물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넘치고, 그 복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새 옷을 입는 기쁨으로 넘칠 때에 교회의 운동력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역 성경에는 새 포도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새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왜냐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포도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포도를 따다가 큰 천에 싸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리고 그 즙을 가죽 가방에 넣으면은 발효가 일어나서 나중에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의 과정이 일어날 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이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탄력성이 좋아야 되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전에 썼던 오래된 부대를 사용하면 이미 이 부대는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가스가 차버리면은 더 늘어날 수 없어서 옛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새 포도즙과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팽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는 팽창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흔히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우리는 너무 오래된 부대야, 새로운 부대로 바꿔야 돼,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 이런 데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면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만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옛 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대가 터져버리면 뭡니까? 잘된 겁니다. 과거의 유대인들, 외식적인 신앙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터져버리면 잘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새 포도주가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왜 안 터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할 일도 없고 팽창할 일도 없고 늘어날 일도 없고 터질 일도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터지지 않는 험 부대 안에 담아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형식이 없습니까? 제도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새 부대 같은. 그러나 정작 이것을 터져나가게 만드는 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옷을 과감하게 벗고 새 옷감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것이 무너지고 터져나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옛 것이 있는데 터지지 않는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낡은 오래된 부대를 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가운데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고, 그래서 능력 있게 날마다 팽창하고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도 중요할 수가 없고, 새 포도주보다 가죽부대가 더 중요해져 버린 잘못된 교회의 시대, 새 옷감보다 옛 옷이 중요하고 신랑 신부의 만남의 기쁨보다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해져 버린 오늘날 잘못된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운동력을 가지고 계속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